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역선을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압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이 시기는 지중해에 광풍이 몰아치는 그 광풍이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중해 운행이 정지되는 시기를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던 중 바울은 압송하던 배가 큰 바람을 만나 운행하기 힘들던 중에 겨우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을 하였는데, 백부장이 무역선의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는 좀 더 큰 항구 베닉스 항구로 출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지중해를 지나다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항해하면 하물과 배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출항을 하는 것을 만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여서
베닉스 항구로 항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은 잠잠한 바람만 불었지만 곧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북동풍이 불어오면 지중해 한복판에는 해일처럼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바다가 일어서는 듯한 모습으로 이 파도가 한번 해안가를 휩쓸고 지나가면 일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정도의 파도였습니다. 이 파도가 치니까 이때부터 바울이 타고 있던 이 배는 상황이 급변합니다. 배가 바람에 맞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였고 또 사람들이 많은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배는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배 안에 있던 모든 화물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고 사흘째는 배의 기구마저도 바다에 던져 내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날 동안 이 풍랑 가운데 고생을 하였는데 해도 달도 보이지도 않고 큰 풍랑도 그대로여서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조차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바다에서 모두가 죽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조차도 이제는 담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이 바다에서 죽겠구나 하면서 절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때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침묵하던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 소망도 없이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시점에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안심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배만 손상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바울만큼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안심하라라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3절에서 25절까지 내가 속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을 통해서 바울이 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신념이거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의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믿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믿는가.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은 내가 속한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외로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유익한가를 보이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러한 나의 열심과 정성이라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여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광풍이 몰아치는 역경 속에서 무모해 보이리만침 안심하라라는 이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안다라면 어떤 불행과 좌절과 시련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주 실패하지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믿음의 참된 여부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모신 믿음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믿으며 이 하루를 마치 광풍과 같은 세상일지라도 담대하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삼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한 자로서 우리가 홀로 외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을 수도 없으며 우리의 최면이나 자기 신념이나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도 우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어떤 광풍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어떤 광풍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안심하며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시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담대한 삶을 통해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